이 밤에 저희들이 이사야서 29장 한 장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29장 우리가 읽어서 아는데요. 내용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행하실 것인가라는 내용도 나타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특히 여러분 29장 안에서는 그 하나님의 반전이 이사야서가 다 그렇습니다만은 계속해서 이렇게 반전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또 책망하시고 벌을 주시고 또 갑자기 하나님은 우리에게 벌을 줬던 그러한 이방 민족들을 하나님은 순식간에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살려내시고 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러한 남은 자들을 하나님이 끝까지 보호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이러한 내용들로 계속해서 29장도 연결되어 있고 또 29장 한 장 안에 이렇게 반전이 몇 번 있습니다. 두 번이나 반전이 나타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시간에 몇 군데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아리엘이 나옵니다. 자 1절 보세요.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이렇게 말하면서 2절에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여러분 아리엘이 뭔지 모르면은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죠. 아리엘. 여러분 원래 아리엘이라고 말할 때는요. 이것이 하나님의 번제단이라는 뜻이에요. 구약에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이렇게 소나 또는 양이나 잡아가지고 번제단 위에 이렇게 번제로 드리고 살라서 드렸잖아요. 이 번제단의 이름이 아리엘이에요. 아리엘. 그러면은 슬프다 아리엘이여라고 말할 때는 이 번제를 드리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민족이다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말할 때에 우리가 아리엘이여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요.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이 진친 성읍이여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 이사야를 통해서 무슨 얘기냐면요. 해마다 절기가 돌아와요. 무슨 절기 있잖아요. 6월절도 있고 77절도 있고 뭐 초막절도 있고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 성전에 올라와서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그래요. 제물을 갖다 축제를 벌리고 일주일간씩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해마다 이렇게 절기가 돌아와요. 그러면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이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막 모여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슬프다라고 말해요.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이 아리엘은 그래서 예루살렘을 상징하고 있거든요.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백성들아 너희들에게 슬프다. 해마다 너희들에게 절기는 돌아오지만은 너희들이 슬프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뒤에 나옵니다마는 너희들이 겉모습은 하나님을 섬긴다 하지만 그의 중심 마음은 하나님께로 멀리 떨어져 있는 너희들을 볼 때마다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걸 볼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이 무너져 내린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슬프다 아리엘이여 이렇게 말해요. 아리엘 그 번제단의 그 밑에 단은 계속해서 불을 태워요. 이 불타고 있는 번제단 이런 뜻이거든요. 아리엘이요. 막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요란하게 예배를 드린다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이렇게 절기를 지키면서 야단하지만 실제로 너희들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느냐? 하나님이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슬프다라고 아리엘이여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2절 보세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리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죠. 예배드리는 백성, 제사드리는 백성을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괴롭게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절기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제사를 드리는 너희들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괴롭게 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자가 아니라 형식적으로 사람의 눈에 보이게끔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괴롭게 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요. 자, 이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참 이 언어의 유의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말을 가지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2절.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아니 아리엘을 괴롭게 하겠다고 말하고 그가 누가 아리엘이죠. 아리엘이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하나님께 아리엘같이 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말은 그냥 우리말 성경에는 아리엘같이 되리라 해서 위에 것과 아리엘이 동일하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다른 성경을 보면 이게 틀려요. 밑에는 풀어놓은 거예요.
밑에 아리엘 같이 되리라 이 말은 지금 불타고 있는 그 제단, 노제단, 제단과 같이 되리라라는 거예요. 너희 아리엘, 위에 아리엘은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고요. 하나님께 지금 제사를 드리고 있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는, 절기 때마다 제사를 드리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아, 너희들이 실제로 이제는 불타고 있는 그 제단처럼 너희들이 그렇게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불이 막 제단에 불이 타고 이렇게 제물들을 태우고 할 때 막 뜨겁잖아요. 불이 막 일어나니까. 그런 것처럼 너희들이 괴로움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려니 그들이 이제는 아리엘같이 되리라. 불타고 있는 제단처럼 그렇게 너희들이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요. 우리의 행동, 우리의 의도, 우리의 목적, 하나님 옆에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그런 목적 다 알고 있거든요. 사람은 몰라요. 겉모습만 알고 있지만. 근데 하나님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형식적으로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메커니즘에 그냥 휩쓰여서 기계적으로 형식적으로 아무런 생각 없이 형식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와서 발만 와서 예배를 드리는 그들을 하나님은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은 괴롭게 하리라, 고통을 주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되냐면요, 하나님께서요 3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 진을 치며, 진을 쳐요, 너를 애워 대를 쌓아 너를 치리니, 하나님이 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도망가지 못하게 딱 뺑들레 포위를 쌓아가지고 하나님이 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4절에 보니까 그러면 네가 낮아져서 땅에서 말하며 내 말소리가 나직히 티끌에서 날 것이라. 내 목소리가 신접한 자의 목소리같이 땅에서 나며 내 말소리가 티끌에서 짓거리리라. 얼마나 너를 낮추겠냐면요, 땅바닥에 바짝 엎드려서 땅에 티끌이 입에 다 다는 것처럼 거기에서 그렇게 읊조리면서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그런 모습에까지 내가 너를 낮추겠다라고 말하는 하나님께서요. 여기서 여러분 말할 때요, 신접한 자의 목소리 같이 땅에서 나며 이렇게 되죠. 여러분, 신접한 자, 무당들을 얘기하잖아요. 무당들이 이렇게 귀신을 불러들일 때 무당들이 막 그 특유의 목소리 있잖아요. 막 낮은 소리를 하면서 하는 소리요. 너무나 땅바닥에 딱 붙어가지고는 그 음산한 그런 목소리처럼요, 그렇게 낮아진 위치에까지 가게끔 내가 너희를 낮추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형식적으로 예배하는 자들에게. 마음은 없고 겉모습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그들, 이스라엘 백성,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무서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하나님은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들을 불러요, 특별히.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셔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 2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특히 마지막 때에요, 진짜 하나님께 예배하는 참 예배자를 찾으셔요. 가짜 예배가 아니라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를 찾으세요. 그 예배자가 누구냐면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 우리 성경, 지금 성경으로 바꿔서 개역개정으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마음이 성령에 이끌려서 말씀을 따라서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들, 참 예배자를 지금도 찾고 계세요. 예나 지금이나 계속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예배자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다음에 43장 21절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찬송이 되기 위하여 불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며 경배하는,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언제나 예배할 때마다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그렇게 예배하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은 책망하시고 또 그렇게 낮추시겠다고 지금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는 5절로 갑니다. 5절에는 또 반전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럴지라도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그러나 이렇게 반대로 연결이 됩니다. NIV 성경에서는요, 그러나. 자, 어떻게 한겨 보세요. 내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겠고 강포한 자의 무리는 날려가는 겨 같으리니 그 일이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레와 지진과 큰 소리와 해오리 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할 것인즉 아리엘을 치는 열방의 물이 곧 아리엘과 그 요새를 쳐서 그를 공고하게 하는 모든 자는 꿈같이 밤에 환상같이 되리니 줄인 자가 꿈에 먹었을지라도 깨면 그 속이 여전히 비고 목마른 자가 꿈에 마셨을지라도 깨면 곤비하며 그 속에 갈증이 있는 것 같이 시온산을 치는 열방의 무리는 그와 같으리라. 여러분 이건 반전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떠나고 가증스럽게 여기고 진짜 예배를 드리지 않고 가짜로 예배 드리고 이런 것을 못 봐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그를 괴롭게 하겠다. 치겠다. 근데 어떻게 괴롭게 하냐면은 언제나 그랬어요.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쳐들어오게 해요. 그리고 그들이 공격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것들을 다 뺏어가게 하고 포로로 잡아가게 하고 이렇게 해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깨닫고 아까 우리가 찬양했듯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은 하나님 돌아오고 회개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또 다시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께로 오는 자, 회개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다시 세우겠다고 약속했거든요. 만약에 저 끝에 하늘가에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회개하면은 내가 그곳에서부터 너희를 인도하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줬거든요. 신명기서예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요, 아무리 큰 죄악을 지었다 해도 회개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그를 돌보십니다. 위로하시고 그때부터 회복시키면서 하나님께로 이끄시는 거예요. 자, 지금 마치 신접한 자의 목소리처럼 땅바닥에 딱 엎드려가지고 그렇게 초라하고 그렇게 보잘것없는 상태에 되었다 할지라도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은요, 지금까지 그들을 이렇게 치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괴롭혔던 그 나라를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바로 5절부터 나온 거예요. 그 대적의 무리들, 너희들을 쳤던 그 사람들 내가 세미한 티끌 같게 하겠다. 티끌도요, 큰 티끌이 아니라 바람만 불면은 다 날아가 버리는 그런 세미한 티끌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내가 그들을 만들어 버리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강포한 자의 무리가 날려가는 겨 같으리니 바람이 불면은 이 겨가 날아가죠. 쭉정이가 막 날아가 버리잖아. 그것처럼 내가 바람을 불어서 그들을 날려버리겠다. 순식간에 갑자기 내가 그렇게 하겠다. 실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고 죄를 짓고 형식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요, 하나님은 아시리아 있잖아요. 아수르를 통해서요 쳐들어오게 해요. 그래가지고 실제 북이스라엘도 멸망시켰잖아요. 그들이요 실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이 포유하게 하고 내가 포유하게 하고 대를 쌓아가지고 그들을 내가 괴롭게 하겠다. 실제 여러분 사마리아 성을 막 에워쌌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에워싸니까는 사마리아 성에서 물자가 안 들어가지, 먹을 거 양식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굶어 죽었어요. 사람을 막 잡아먹기도 하고 그랬어요. 거기 있는 사람 자기 자식을 잡아먹어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런 게 실제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아수르에 의해서 물론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합니다. BC 722년에 멸망을 당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했던 것처럼요, 이 아수르를요 순식간에 멸망시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아수르 나라를 멸망시켜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들을 징벌하겠다. 우레와 지진과 큰 소리와 해오리 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멸할 것인즉 아리엘을 치는 열방의 무리가 이제는 공고하게 되고 꿈과 같고 환상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우리가 배가 고프잖아요. 잠을 자요. 꿈속에서 막 뭐 맛있는 거 먹는 꿈을 막 꿉니다. 배고픈 사람 실제 그래요. 막 꿈속에서는 아무리 꿈속에 많이 먹어도요, 꿈 깨고 나면은 배가 부른 것 없어요. 그냥 배가 어쩌면 더 고파요. 꿈의 환상으로요, 목이 말라요. 막 그래서 막 꿈속에 물을 막 엄청 많이 먹었어요. 시원한 물을. 그런데 역시 꿈을 깨고 나면 여전히 목이 말라 있는 거예요. 그것과 똑같게끔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요,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정한 백성을요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것, 그 사람들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행하는 모든 것들이 다 헛된 걸로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꿈과 같은 일장춘몽과 같은 그러한 형태로 그들이 추구하는 모든 것들이 허망한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모든 세상의 세력은 보일 때는 힘있고 능력 있는 것 같으나 한순간에 티끌처럼 겨처럼 하나님이 날려보내서 그들이 구상했던 모든 것들이 다 헛된 것, 꿈과 같은 것으로 바꿔버리겠다. 그들이 막 추구하고 쌓아 올렸던 모든 것들이 허망한 삶으로 하나님께서 바꿔버리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행하는 모든 것들, 그래서 너희들은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심판의 날을 그들은 정해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때가 되면은 그들을 심판하고, 마치 우리가 시편 37편의 말씀처럼요, 비가 온 후에 자란 그런 풀들이 순식간에 배임을 당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때에 그들이 배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질투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지 않고 마음은 다른 곳에가 있고 이런 것을 하나님은 너무 싫어해요. 우리가 사무엘상 16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말하잖아요.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러 이새의 집에 갔을 때에 나는 외모를 보지 않는다. 나는 중심을 본다. 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가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악인의 형통을 우리가 부러워하지 말고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직접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9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여러분, 성경 표현이 참 우리에게요, 놀라고 놀라라 이렇게 말합니다. 와, 놀랍게 여겨라라는 거예요. 또 깜짝 놀래라, 맹인이 되라. 이 말은요, 맹인은 보지 못하는 사람은 맹인이다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너가 보는 눈으로 살지 말고요, 나타나는 현상에 의해서 너가 판단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이 아니니라. 사람이 원래 막 술 취한 사람 비틀비틀하면은 대부분 술 먹지 않으면 비틀거림이 없잖아요. 근데 술을 많이 먹는 사람 비틀거리죠. 그리고 취하고 비틀거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포도주 때문이 아니고 독주 때문에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째서 그들이 비틀거리며 그렇게 취한 인생을 살게 되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개입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한번 보십시오. 자, 10절 보십시오.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그의 지도자 선견자들을 덮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요, 무서운 때가 옵니다. 무슨 때냐면은 비틀거림이 있고 술 취하고 이래서 눈이 어두워서 맹인이 되고요, 막 놀래서 깜짝 놀라는 그런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비틀거리게 하고 그렇게 맹인이 되게 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고 떠난 그들,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싫어하는 그들,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고 모조품 하나님을 섬기면서 세상의 우상을 섬기는 두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요, 비틀거림을 주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올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기회를 그들에게서 박탈하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요, 아모스서 8장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무서운 시대가 와요. 말씀이 없는 시대가 옵니다. 진짜 말씀이 없는 시대가 와요. 그래서 다른 것들이 막 거짓 교훈들만 요란한 그런 시대가 와요. 먹을 것이 없어서 주림이 아니고 마실 것이 없어서 목마름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기갈의 때가 온다니까요. 여기서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그들의 눈을 감기셨다고 말합니다. 선지자의 눈을 감겨가지고요,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풀어내지를 못해요. 말씀을 외치지를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선견자들을 하나님이 덮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못하게끔, 그래서 진짜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지 못하게끔요, 말씀의 기갈이 오는 때가 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때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다른 교훈 가지고 있다가는요, 그것이 우리를 구원해내지 못해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의 말씀처럼 진리의 말씀이 알레theia, 이 진리의 말씀을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들은 다 악한 미혹에 빠져서 무너져 내린다니까요. 그것이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겠다라고, 싫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 책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서 글을 아는 자에게 갖다 주면서 이것 좀 읽어봐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는 이를 읽어봐라 하면은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글을 알아요. 글은만 읽었지만은 거기에 대한 내용의 뜻을 몰라요. 봉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덮었기 때문에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이런 시대가 온다라고 말합니다. 또 그 사람이 그걸 해석을 못하니까 다른 사람한테 가서 읽어봐라. 글 모르는 사람한테 읽어봐라 얘기했더니 나는 글을 몰라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라고 말하는 때가 온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글을 모른다 할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됐는가? 이런 시대를 왜 하나님께서 주신가라고 얘기하면요, 마치 이거예요. 너무나 오랫동안 그리고 냉담하게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해 왔기 때문에 이 표현을 빌려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 방식대로 살아가도록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마치 로마서 1장에서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그냥 그들의 마음대로 살게끔 하나님께서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하나님을 섬겨야 될 그들이요, 마치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피조물을 섬기고 뭘 섬기고 막 온갖 더러운 것들을 다 섬기게 된다고 말하죠. 지금 그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 없이 살아가는 그런 시대가 오게 되는데요. 그것은 오늘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기갈이 그들에게 임하게 됨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특히 마지막 때가 될수록 나이가 더 많이 들어가고 더 그럴수록 우리는 더 말씀을 가까이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요. 그것이 곧 믿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당연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치 자기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냐 착각해요.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요. 자, 13절 보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음 뿐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들이 가르침을 받고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자기들이 만들어낸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가짜 하나님을 섬긴 거예요. 사람의 가르침을 따라서 섬겼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했죠. 복음서에서요. 너희들이 사람의 계명으로 나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니 그것은 나에게서 아무것도 그릇 헛되게 섬기는 것이다. 나를 섬기는 것이 헛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 이런 일이 엄청나게 일어날 겁니다. 가짜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자기 방법대로 마음대로.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죠.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 그 아론의 그 자녀들이 있었죠. 나답과 아비후가 있었잖아요. 그들이 제사장이었어요.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 분향하는 방법대로 말씀대로 분향을 해야 되는데 아무거나 하면 되지 뭐 귀찮게 편리를 추구하면서 그냥 하나님의 불을 가지고 즉 제단에 있는 불을 가지고 분향날에다 불을 향을 피워야 되는데 다른 불을 가지고 피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여호와의 불이 나와서 그들을 죽여버리죠.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따르는 사람은요 이렇게요. 마음은 상관없이 겉모습만 가지고 하나님께 신앙생활하게 되는 썬데이 크리스천으로만 변질되는 그런 모습을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마음이 하나님께서 멀리 떠났다.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다. 사람의 유전이나 가르치면요 헛되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된다라고 하나님 우리 주님이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음이 돌아와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십시오.
삶이 우리가 일상에 생활하는 삶이 우리의 마음을 앞서지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요. 우리 마음은 그렇지 않는데 그냥 삶만 잘하면 되지. 이것이 안 돼요. 모든 삶은 마음이 새롭게 됨으로부터 삶이 결과적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지켜내야 됩니다.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마음이 진실되고 마음이 동기와 의도가 진실되고 과정이 진실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마음이 변화를 받고 새로워져야지만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삶 가운데 그 뜻을 행하는 거예요. 이것이 로마서 12장 2절에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원하신다라는 거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15절로 내려가겠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요.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속에요. 이 계획이 있어요. 악한 계획. 그래서 하나님 앞에 꼭 숨기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나타내지 않아요. 사람들은 몰라요.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 누가 알냐?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어두운 데서 행하면서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라고 성경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화 있을지.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데요. 의도와 그 동기를 다 알고 계시는데요. 근데 사람이 안 보니까는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화 있을진저. 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언서 6장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것, 싫어하는 것들이 7가지가 있다고 얘기하죠. 그것 중에 하나가 마음의 악한 계교. 마음에 깊숙이 뭔가를 숨겨 놓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한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자, 성경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하나님은 참 너무나 멋진 표현을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깨우칩니다. 하나님이 토기장이에요. 이 파터예요, 파터. 그리고 우리는 진흙이에요, 클레이예요.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토기장이 마음대로 그릇을 만들잖아요. 근데 마치 이 그릇이 토기장이를 향해서 말하는 것을 지금 적고 있는 거예요. 물론 로마서에도 이것이 나옵니다만은, 자, 16절 한번 보십시오.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이게 패역함이다라고 말합니다. 뭐냐면은, 자,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하나님을 자기 수순으로 끌어내려요, 하나님을. 그 높은 곳에 계시는 영화로운 보좌이시고 시작부터 높은 곳에 계신 그런 존귀하신 하나님이고요. 우리의 예배에 우리의 성소가 되시는 거룩하신 그 하나님, 생수의 근원이 되신 영원하신 하나님, 소망이 되신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자기 수준으로 끌어내려요. 그래서 마치 토기장이를 진흙처럼 여긴다라는 것. 자기는 진흙인데 하나님을 자기 수준으로 끌어내려가지고 자기처럼 생각해요. 하나님은 나처럼 보지 못할 거야. 뭐 다른 사람이 그런 것처럼 사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는 거 하나님 모를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자기 계획을 숨기는 자들 화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하나님은 아무도 만들지 않았어. 그렇게 만든 물건이 그렇게 얘기하는 그릇이 하나님 이 그릇을 만든 사람은 없어. 내 스스로 만들어진 거야. 라고 지금 말한다고 얘기합니다. 뿐만 아니라요.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라고 하겠느냐. 여러분 여기서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이런 뜻이에요. NIV에서는 이렇게 합니다. He knows nothing. He knows nothing. Nothing. 아무것도 몰라. 하나님 아무것도 몰라. 그래 우리 마음대로 세상 살아야 돼. 살아도 괜찮아. 나를 만드는 그분 아무것도 몰라. 나의 인생에 아무것도 몰라. 그러니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나를 만든 그분을. 마음 가운데 악한 계획 갖지 말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자, 17절에 보면은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께 돌아온 남은 자, 렘넌트,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온 그들에게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겠다고 또 반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자, 16절까지는 이렇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은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무식쟁이로 하나님을 만들고, 그래서 내 마음대로 세상을 사는 그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들 말고 회개하고 돌아온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또 하나님은 세우시고 회복시키심을 또 반전해서 또 말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18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이제 하나님의 때예요. 책을 열어가지고 듣게끔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끔 한다라는 거예요.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아무리 칠흑 같은 어두운 데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는 이제는 위에서는 맹인처럼 되는데 이제는 맹인의 눈을 열어 진짜를 보게끔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겸손한 자, 그는 하나님이 알아줘요. 사람은 무시하지만 하나님은 알아줘요. 참 이상하죠, 세상은. 막 자기를 이렇게 피하라고 자기를 높이 세우는 사람은 그런가 보다로 끄떡이는데요, 항상 겸손한 자는요, 사람들이 무시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달라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붙들어서 세웁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주님 말씀하거든요.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뭘 주냐면요, 기쁨을 더해 주겠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막 기쁨이에요. 교만한 자는요, 늘 불평하고 원망만 하고 기쁨이 없어요. 하나님이 겸손한 자에게 기쁨을 더해 주겠다라고 약속합니다. 또한 여러분,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막 부자들은 속여가지고 자기 재물을 쌓지만은 결국은 그들은 허망한 것이 된다 했죠. 꿈과 같은 일, 꿈과 같은 데 버려요. 실제가 아니에요. 그러나 가난하지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움을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20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강포한 자는 소멸되고 오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끊어내고 죄악의 기회를 엿보는 자가 다 끊어졌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악의 기회를 엿보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곤란해서요 끊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죄악을 저지르기 위하여 이렇게 보는 눈, 이렇게 표현하죠. 죄악을 엿보는 자, 하나님은 그를 끊어내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난한 자, 겸손한 자, 그들이 기쁨을 얻게끔 하나님은 그렇게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요, 강포한 자나 오만한 자나 죄악의 기회를 엿보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은 실제 삶 가운데 그랬어요. 21절에 보니까 그들은 송사로 사람에게 죄를 씌우며, 다른 사람 이렇게 그 순진하고요 깨끗한 사람한테 죄를 뒤집어 씌워요. 그래가지고는 자기 죄를 덮어가지고는 자기는 괜찮고 이 사람한테 덮어 씌워가지고는 벌을 받게 하고, 하나님 다 알고 계시거든요. 돈 있는 사람은 빠져나오고 돈 없는 사람은 감옥에 들어가고, 이런 것들 하나님께서는 다 이제는 그들을 다 끊겠다라고 말합니다. 성문에서 판단하는 자를 올무로 잡듯하며, 진실하게 판단하고 정직하게 말하는 사람들을 마치 올무로 걸려가지고 그들을 다 낚아채가지고는 붙잡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헛된 일로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자,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정직하게 사는 사람을 억울하게 해요. 누명을 뒤집어 씌우고요. 이런 것들 하나님이요 다 심판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다 심판합니다. 그 대가를 다 지불하게 됩니다. 자, 22절 23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야곱 족속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야곱이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고 그의 얼굴이 이제는 창백해지지 아니할 것이며,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또 반전을 말하면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때에 그들은 부끄러워하지 않을 것이다. 왜요? 하나님이 그들의 편이 되기 때문에. 진실한 그들은
이제는 얼굴이 창백해지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창백해지다라는 것은 놀란다라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놀라면 얼굴이 창백해지죠. 억울한 일 당하고 하면 막 얼굴이 하얘져 버리잖아요. 창백해지잖아요. 근데 그런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23절 보십시오. 그의 자손은 내 손이 그 가운데서 행한 것을 볼 때에 그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일을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남은 자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은 이제 거룩한 무리가 될 것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백성으로 세워져 가게 될 것이다. 그들이 누굽니까? 오늘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서게 됨을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요. 이 땅에 지금 여러분 열방 곳곳에서 진실되게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없지만 사람은 알아주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무수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거든요. 오늘 이 말씀처럼요. 24절 보십시오. 마음이 혼미하던 자들도 총명하게 되며 원망하는 자들도 교훈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이제는 마음이 혼미했던 것이 총명해져서 하나님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교훈을 받고 돌아와 회개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될 것이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형식적인 예배 하나님이 원치 않고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며 나갈 것을 말합니다. 또 하나는 세상이 아무리 잘 되고 뭐 잘 살고 뭐 해도 그거 부러워하지 말고요. 그것들은 다 꿈과 같은 것이다. 꿈에 아무리 많이 먹어봤자 배부르지 않고요. 아무리 마셔봤자 목에 가람이 해소되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그것들은 헛된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하나님이 주신 실제적인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아무리 고통 중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을 들어서 세우고 회복시키고 겸손한 자에게 기쁨을 뿌려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공의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며 매일매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